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 이제 제2장 3항인 이제 내용을 끝나고 이제 3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삼위일체 교리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어떤 교리냐면 이제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써라. 그러면 정신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부인하려고 애써라. 그럼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경고가 우리의 이런 권면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오늘 역사적인 부분과 또 그 이단들, 또 신학적인 부분, 또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준 유익이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무너뜨리면 기독교가 무너지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의 역사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신경을 할 때도 이제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라틴어 원문에는 크레도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뭐냐면 먼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믿고 성령을 믿고 그러니까 사도신경 자체도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것처럼 이 삼위일체를 무너뜨리면 삼위가 하나가 아니라 나눠져 있거나 성부만 뛰어나다가 이렇게 해서 막 그 삼위의 하나 되심을 이제 교리적으로 무너뜨릴 때 기독교가 무너지는, 구원도 무너지는.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뭐냐면, 이단 중에 여러 이단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 최고의 이단인 사람은 누구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고,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이제 엄청 똑똑했고 논리를 폈기 때문에 추종자들이 되게 많았고 정치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렇게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기독교 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 가지 주장을 피는데 뭐냐면 로고스, 그 말씀이신 성자, 우리 예수님과 성부는 동일한 분이 아니다. 성자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성자의 예수님의 신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많이 했어요. 둘째 뭐냐면 성자는 피조물이다. 우리 청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 위해 죽으신 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되게 중요해야 돼. 너희들 다 써야 돼. 몰라도 써야 돼. 가은이도 쓰고, 그렇지? 세 번째, 성자가 세상을 창조하긴 하지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영원 전부터 존재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한 건 맞지만 영원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존재하기 전, 그 전에 온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한 분은 아니다라고 말해서 예수님을 좀 열등한 분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이런 아리우스의 주장에 동조해서 로마 제국의 엄청난 혼란이 이제 로마 기독교가 국교화될 때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니까 기독교가 국교화된 지도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노 황제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생기면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온전한 기독교 공식화된 기독교가 될 때 이 기독교를 무너뜨린 이단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온 거야.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혼란이 야기됐죠. 하나님 삼일체가 아니네. 이렇게. 그래서 아리우스라는 이 주장에 동조하면서 따르는 자리 많았고 아리우스의 주장의 핵심은 예수님의 결국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분이 아니다. 인성만 막 강조하는 이 신성을 부인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니케아에서 1차 범종교회에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호모우시우스라는 말 이렇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는 다른 본질, 즉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이단들이 나오는 이제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의 이단적인 주장을 니케아 종교회에서 이단적으로 판정을 했는데, 근데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권고를 한 거죠.
하지만 이 아리우스는 정치적인 책량을 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스타, 손흥민 같은 스타예요. 그리고 이 주장에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이 아리우스의 이단적 사상을 반박한 분이 아타나시우스예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아리우스를 추종하고 있을 때 홀로 맞서서 이단의 사상과 싸웠던 사람. 왜냐하면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과 하나님이 싸웠죠. 그래서 이단 아리우스는 로마 황제의 누인 콘스탄티아와 친분을 이용해서 교묘한 정책을 통해서 24년에 걸쳐 6번이나 이 아타나시우를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삼위일체 교리를 변호하니까 이제 계속 그를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이 사람을 6번이나 막 절로 저 골방으로 추방시키고 고통을 주고 핍박을 줬어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 파들은 아타나시의 흠을 찾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사용했고, 심지어 아타나시우가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에 오는 공물의 배를 막고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 정보를 주면서 황제에게 이 아타나시우가 정말 잘못된 사람이다 막 공격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을 추방당하고 정말 그 추방과 환송이나 여러 번의 이 고통, 삼위일체를 교리를 지키는데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승리를 하죠. 결국 아리우스를 막죠. 근데 그런 일련의 고통 과정을 겪으면서 엄청난 신조를 만들어내요. 그가 신조를 쓰진 않았지만 그 후세들이 그가 주장했던 글들을 모아서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받고 싶으면 이 신앙을 소유하라 그랬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인데,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전반부를 차지하는 거죠. 이 뭐라고 말했냐?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았고, 성자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았고, 성부로부터 태어났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태어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주장을 펴요. 이게 좀 더 정리된 게 뒤에 나와요. 이 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공부 2장 3항에 나오는 고백 그대로를 아타나시우가 주장한 고백 그대로가 외면에 실려 있는 거죠.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그 내용을 짧게 뒷부분에 다시 그 신앙 고백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리우스가 이 삼위일체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릴 때 이 기독교를 옹호하고 세우기 위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는 이렇게 논쟁하면서 변호하는 사람도 있은 반면에 삼위일체의 교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어떤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 말고도.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영지주의와 에비온파 같은 사람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것에 이제 불과한 것이다. 몸을 덧입은 것에 불과하다는 가연서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라는 말 가지고 덧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 육신을 가지신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에비온파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원래 열등했지만 양자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권위를 가진 거다라고 예수님을 성부보다 낮은 위치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이단에 많이 빠지는 다닌실론이라는 게 다닌실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성부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다양한 상황과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양태라고 하는 양태로 어려워. 근데 양태론이 뭐냐면
양태론적인 설명이 되게 많아요. 삼위일체. 뭐냐면 집에서는 아들이고 직장에서는 과장이고 뭐 야간 대학원에 다닐 때는 학생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설명들이죠.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하나님은 태양의 본체는 성부라는, 태양의 본체가 성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성자라는 거예요. 열은 성령이라. 이런 게 어떤 양태론적인 삼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은 물, 얼음, 수증기 이런 것도 삼위질 하는데 어떤 분이 내가 이제 예전 교회에서 가르칠 때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삼위일체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그러더라고. 설명해 보시라고. 팽이 있죠, 팽이. 팽이가 위에 색깔 막 있잖아요. 빨주노초 위에 이게 딱 하고 팽이를 줄을 그어서 쫙 돌리면 뭐 터닝맥 같은 것처럼 뭔가 딱 쏘서 팍 돌면 팽이가 돌면 위에 보여 안 보여? 너무 빨리 돌면 위에가 그냥 돌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는 이 팽이를 돌렸을 때 처음에는 색깔이 있지만 막 돌면 안 보인다. 삼위일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이단적인 설명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삼위일체를 그림으로 설명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제가 모든 이단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지 않은 분이라는 거죠. 성자는 성부에게 영원히 나신 분이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 영원히 나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가장 쉬운 부분 위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자의 위격, 성부의 위격이 있고 성자의 위격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성부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모든 근원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성자를 아들,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 영이라고 말해요. 근데 잘 보봐요. 원래 이 교회가 정교회가 초대교회 시절부터 정교회가 있었어요. 정교회. 이 정교회가 서방과 동방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지금은 서방을 우리가 쫓아가죠. 우리가 서방을. 동방은 뭐 러시아 쪽의 이콘이나 이런 걸로 발전이 많이 됐지만 근데 정교회가 동서방으로 나눠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성부로부터만 나오냐는 추구하는 게 바로 동방이었어요. 동방교회. 동방정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서방 쪽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말하는 이 성령이 성부로부터만 나온다는 이 교리를 주장한 것과 성령이 성자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로부터 나오는 발출하는 영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 하나로 논쟁이 벌어져서 교리가 이 정교회가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작은 교리 하나로 교단이 나눠지고 끊어져. 우리는 근데 왜냐면 이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와야지 삼위일체가 성립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성령이 정말 이렇게 좀 뭔가 열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하냐면 위격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위격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이 있는데 그 위격의 본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한 본체, 하나님의 한 본체 안에서 세 위격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인 설명이에요. 벌써부터 막 이상하게 이해할 수도 있죠. 세 분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해요.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시다.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여러분에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삼위일체를 천천히 알아간과 동시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그러니까 세 분이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본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같은 본질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분 성령 자체도 한 본질에 있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의 본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리오케 논쟁이 성령, 왜 우리가 서방을 추구하게 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는 삼위일체가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로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안에 신성이 그 하나님의 본체인 그 본질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신비죠, 신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하죠. 막 논쟁하다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 한마디 하니까 아니 당신이 인간 예수인 네가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인데 그분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분노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보는 것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창조주의 우리 구속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갖는 불변성을 갖고 계시죠.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이 불변성. 그렇죠? 여러분, 또 예수님은 전능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또 예수님 뭐라고 하죠? 볼지어다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게. 편재하심이 우리 유일하게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모든 속성이 본질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분리되지 않은 신인성의 모습 안에서. 자, 어렵죠. 응?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보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참 하나님으로 보일 때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됐는데 그 신성을 분리한 케노티즘 같은 분리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볼 때는 정말 우리와 같은 위치로 본다는 것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랬다면 성령님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뭔가를 속였을 때, 물질을 속였을 때 다 꿰뚫고 그를 심판하고 그를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슬퍼하신 인격을 가진 분으로서 신성과 그분의 인격을 가진 분으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죠. 구약에서도 여러분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구약적 근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막 쌓았을 때 우리가 내려가서 저걸 허물자. 이렇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구약에서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세 분의 위격을 생각할 때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분은 똑같은 동등한 종속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이지만 서로가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종속의 위치에 처해 계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라는 본질이 같지만 동등됨으로 자기가 안 동등해 이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명성 없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위치를 그렇게 포지션을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아리우스와 싸웠잖아요. 성자인 그분은 자신의 아버지이신 성부와 동일하시며 대등하십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아타나시우스가 이 외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런 탁월한 교리를 만든 거예요.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이에 완벽한 정의를 기술합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신다. 성부는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며 성령 역시 주님이시다. 세 주님이 계신 거냐라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이제 이해할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존재론적, 경륜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 보면 칼빈의 제자들이 그 제네바에서 엄청 학살을 당할 때,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서 학살을 당할 때 2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고 할 때 이제 그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에누스가 대화를 해서 칼빈의 개혁신학의 제자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대화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이 그들의 위로입니다라는 그 문구를 서로 대화하면서 이제 이 그 사도신경의 원문, 그 하이델베르크의 원문인 이 사도신경을 그가 올레비아누스가 쓰면서 하이델베르크의 이 일문이 바로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문이 그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위로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던지는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성부가 나오죠.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1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할 때 우리 잘 기억해. 이제 마무리 끝났어. 봐봐. 성부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이든 삼위일체를 기억할 때 성자가 하시거나 성부가 할 때든 성령이 하실 때든 다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성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버지가 한 것,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어떤 것을 부활을 일으키시거나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실 때 성삼위가 동시에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두 눈으로 그것을 목도하는 거죠. 이것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부가 하시는 게 뭐죠?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는 것을 통해 성자와 성령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자, 은유라, 성부가 뭐 하신다 그랬지? 구원을 계획하신다. 플랜 짠다는 거. 저거 기억해. 그리고 성부가 구원 계획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자는 뭐 하는 거예요? 성자는 구원을, 적용은 이제 성령이고 실행하기, 머리 깎다 힘들어서 이제 구원을 실행하심으로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 성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킴으로 성자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서로를 영화롭게 해야 하네요. 영화롭게 하죠. 그럼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유익은 구원입니다. 그쵸? 구원이죠. 근데 이 구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오늘 오전에부터 끝없이 강조하는 교제예요, 교제. 그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교제해요, 안 해요? 교제하죠. 너무나도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부인하면서 서로를 높이는 이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간의 교제와 그 교제와 사귐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에 유일하게 주는 이 삼위일체의 유익은 뭐냐면 삼위일체 신앙을 믿는 이 뿌리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데 그 가정과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삼위일체의 신학과 이 성령의 이 삼위의 교제 가운데 있는 교제처럼 우리도 서로 교제하고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이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관계,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가 교회의 뿌리듯 가정의 뿌리듯이 우리의 가정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끝없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는 영적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 삼위 하나님이 너무나도 서로를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고 성자야 네가 이루어라.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하라. 이때 얼마나 자기의 아들을 주면서도 아파하시면서도 그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서로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